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후반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쫓으면 징계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 어그러진 삶을 살 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 피곤해진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는 다리일지라도 곧게 세워서 바르게 걷도록 하고 병든 다리를 말씀 안에서 반드시 고치라고 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 성경의 단어는 빠스이고 모든 각각의 전체의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은 뒤에 문장 우디스 아무도 어떤 사람도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히브리서 수신자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이 가르침은 히브리서 교회 안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여 죄로 달려가는 세상과 타협하여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패한 권력, 정권의 빌붙을 명분으로 삼는 목사들도 있으나 이런 가르침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콤플렉스, 나이스 가이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상관없이 타인의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타인의 평에 민감하지만 실제 자신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어서 위선자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평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의 성취 때문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평화만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거룩함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와 대립하여 싸우지 말고 권면하여 거룩함으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노력할 때 주를 볼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문제가 많고 모여서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문제들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성도는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모든 성도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하고도 마치 화평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14절의 말씀을 뒤에 보면 이 분명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히브리서 이 수신하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다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진리를 성취하라는 거죠. 화평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진리를 성취하라. 그렇게 하면 주를 볼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진리 문제로 세상과 다투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교회가 실제로는 신약 교회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교회가 지금 와서는 갑자기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권력에 아부하면서 오히려 더 그 세상의 악에 아예 그 호랑이 등에 타고 그래서 그
악에 동참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악에 방관하는 교회가 있다. 참 심각한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교회라는 거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참조하면 이 말씀의 뜻은 집회, 모임 시간에 늦지 말라. 말씀을 배우는데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지런히 감독하라. 위스 때레오.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위스 때레오.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감독하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에서 한두 번 이탈하게 되면 그 사람만 모르는 일이 생겨나고 훗날 그 일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자신만 모르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쓴뿌리 소외감이 점차 자라나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서로 반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쓴뿌리, 소위 왕따, 파벌 같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관찰, 감독을 하라. 모임에 넣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부지런히 챙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과 행사, 집회에 한두 번 빠지는 사람은 스스로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점차 그 교회 성도들과 불화를 할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집회, 모임에서 서로를 부지런히 챙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항상 모이게 되면 열성파와 뒤처지는 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이 열성파들이 그 뒤처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주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소외되는 사람 그리고 왕따 당하는 사람, 파벌이 생겨납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생겨나는 그냥 뭐 이렇게 악한 마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 12장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looking diligently 그러니까 뭐냐면 부지런하게 관찰하라는 거죠. 부지런하게 관찰하라. 그리고 lest any man fail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성도들 가운데 소외당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펴라, 챙겨보라, 돌아보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돌보지 않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또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유유상종이 아니라 서로 허물없이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존재해야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간통과 같은 성적 문란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징계를 하고 회개, 돌이킴이 없다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베벨로스, 지저분한 더러운 사람이란 뜻이고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profane person, 그러니까 상스러운, 세속적인 불경스러운 사람이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의 예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냥에 실패하고 지쳐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자
그 팥죽을 먹기 위해서 대가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부족국가, 족장 시대를 살고 있어서 아무런 일이 없다면 에서가 장자로 부족장이 되어 부족을 이끌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 부족장의 자리를 팔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배가 고픈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부족장의 자리를 팔라고 했을 때 그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못 팔고, 대신 다음에 사냥을 하게 되면 고기로 대신 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 내가 동생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의 동생이 되지 않고 에서가 부족장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팥죽 사건에서 에서는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지켜지지도 않을 말,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조그만 이익을 위하여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지켜지지도 않을 말도 내뱉는 사람이고, 장자, 부족장이라는 자신의 자리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고 그냥 뇌물도 받고, 그리고 태연하게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은 언약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있다, 민족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에서는 이런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에서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믿음을 버리는 사람, 진리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때 불신자처럼,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는 신자, 집사, 장로, 목사지만,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면 태연하게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비위에 맞춰주고 그들이 불신자처럼 그들을 대한다. 믿음의 행동이 전혀 없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태연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으나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은 나이가 들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눈이 어두워 가로채기한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하고 뒤이어 찾아온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삭이 단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고자 하는 열망,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단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다면 자신을 속인 야곱을 비난하고 에서를 다시 축복하면 되지만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평소 에서 야곱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에서는 자신의 장자, 상속자가 아니고 야곱을 자신의 장자,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고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번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족장을 가로챈 일, 이 일로 에서가 화가 나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부족장은 장자 에서가 다시 차지합니다. 야곱의 부족장 탈취는 실패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하란으로 가던 중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 부족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현실의 이익을 선택하는 불신앙의 사람인데 눈물을 흘리지만 현실의 이익은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본인이 회사 직원인데 임원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이 회사가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노하고 차라리 그 임원의 자리를 때리치워야 되는 거죠, 원래는. 예. 그리고 회사 안에서 아주 음란한 일이 있다, 회식 가운데 음란한 일이 있다, 뭐 이러면 그 일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 회사의 그 직책, 그 자리, 그 월급, 그런 이익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란한 짓을 하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란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그것을 전혀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면 얻을 이익이 너무 달콤한 이익들이, 현실의 이익들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심함과 흑암과 폭풍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만져지는 불타는 산에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서와 같이 현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져짐이 없고 말씀으로 죄를 불태우지 않는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침침함, 흑암, 폭풍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침침함, 흑암, 폭풍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밝을 리가 없고 캄캄하며 폭풍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침침함, 흑암, 폭풍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자, 이것은 또 구약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에서와 같이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나팔 소리와 말씀의 목소리, 경고와 꾸짖는 소리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꾸짖는 목소리를 듣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꾸짖는 사람을 오히려 꾸짖는다, 말하지 말라, 듣기 싫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킴 제임스의 문성경과 출애굽기 19장 12절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는 흑암 가운데 들어갔고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백성들이 지켜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지금 이 우레와 번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에서와 같이 믿음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견디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모세를 제외하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살에 마음대로 침범할 경우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였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침범하는 사람, 짐승을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고 모세가 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경계를 정하고 사람과 짐승이 이 안으로,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가게 되면 화살로 쏘아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하고 모세가 들어가게 되죠. 에서와 같이 믿음을 버린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신자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설사 그 모양만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개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여도 상관없는 가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짓 회개, 가짜 회개가 에서와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경계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치 그 모양만 회개하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뭐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화살로 쏘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보내라는 거죠.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아주 위선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은, 이런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보내라는 거죠.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럴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모세가 몹시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죄의 문제, 거짓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파멸, 죽음,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거짓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죽음, 파멸, 심판인 것입니다. 이 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이익도 구하지만, 그러나 에서도 또 육신의 이익을 더 중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천국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산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인데,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 교회, 도시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 시온산이라는 것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곳은 강제 이주된 먼 곳, 타양, 낯선 로마의 한 도시거나 다른 먼 나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먼 이국 땅에 있는 유대인 개신교인들에게 그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죽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제사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은 신약교회의 성도가 사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천만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히브리스 이 성도들은 이 자신의 유대 동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로마에 버려진 도시이거나 아니면 저기 먼 중동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도시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 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내용을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이다 라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하늘에 기록된 첫째 아들의 교회, 장자교회, 모임, 총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래서 장자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수신자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복음,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엉망진창이고 혼탁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진실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 구성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온전함, 완전함으로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면 다른 사람도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탁한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교회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 보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가 흘리신 피, 뿌린 피로 인하여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뿌려진 피는 아벨의 그것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를 완전하게 이끄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킹제임스 영문성경을 보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에서 말씀하신 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 새 언약의 성도인 우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땅에서 말씀되어졌지만 신약은, 새 언약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되어졌는데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말씀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사람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말씀되어졌다. 하늘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말씀되어졌다, 가르치셨다,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온 땅을 진동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온 땅을 진동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땅을 진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신다. 재림의 구주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진동이 있는데 첫 번째 진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이 진동을 했다. 두 번째 진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으로, 그리고 영생과 구원으로 진동한다라는 거죠. 27절,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 더, yet once more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흔들리는 것들, 불신앙 속에 있는 세상을 멸하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만드신 교회,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은 교회 성도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 그러나 아직 once more,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스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강제 이주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등 고통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의 약속, 신약, 새 언약은 반드시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과 심판이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있다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고 합니다. 히브리스 교회 성도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고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땅의 현실은 불의한 나라, 악의 나라에 살고 있으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고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고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땅의 나라를 고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은혜로 살 수 있다. 진리로 살 수 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이 악의 나라와 싸우면서, 다투면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악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악한 나라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진리로 삽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의 나라를 고치면서도, 맞서고 다투고 싸우면서도 불구하고 기쁜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멸하는 불과 은혜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은혜로 진리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의 나라, 불의를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성도가 이 땅에 불의, 죄악을 소멸하기 위하여 동분서주에서 불의, 죄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 죄악과 불의를 소멸하시는 불, 태우는 불이시기 때문에 소멸된다는 것이고,
성도의 역할은 진리 은혜를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불이 죄악과 맞서 싸우더라도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불이 죄악과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반드시 거짓말, 죄악은 소멸된다.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29절의 말씀이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다투고 그리고 고치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악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울해 하겠습니까? 좌절해 하겠습니까? 분노하더라도 아주 그냥 절망 가운데 분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악, 모순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 모순과 맞설 때 그 죄악, 모순을 불태우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 진리로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